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오후 시간에 주님의 재림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림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개 이제 재림, 휴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서 신약만이 성경이 아니라 구약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양으로 보면 구약이 신약이 한 2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다.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써라 그러면 그건 왕국이 임하는 거다. 왕국. 그래서 성경의 총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왕국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걸 천국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시고 이 땅을 치리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왕들의 때, 맨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돌이 떠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그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하늘의 왕국, 또 메시아 왕국, 또 신학적으로는 1000년 동안 그 왕국이 이 땅에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림이 이제 언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특별히 말라기까지 가서 보시면 많은 말씀들이 다 재림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대언서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이와 같은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교회 시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의문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사야서, 그 다음에 뭐 말라기, 스바냐, 학기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읽기는 읽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유익하다고 하니까 읽으라니까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뭐 일주일 과업을 주고 또 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읽는다. 이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특히 자매님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자매님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대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죽어 있는 책이 되고 말아요. 죽어 있는 책. 그래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다니엘서 설명을 해드렸고, 예레미야도 좀 설명했고, 에스겔도 설명했고, 요엘,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스가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도 성경 가서 읽으라 그러면 주로 읽는 데가 이사야서 1장,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교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 이사야서 6장, 우시아 왕 그 시대에 스랍이 날아다니고 거룩하다 하는 거, 그거 읽는 거, 거기 한 부분. 또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 또 그거 넘어가게 되면 내가 불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게 다예요. 이사야서 뭐 더 이상, 그다음 이사야서 53장 가끔씩 해서 거기 나오는 게 초림 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사야서 그거 말고 특별하게 뭐 또 하나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처녀 탄생, 임마누엘,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다. 이 정도 외에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안 하는 이유는 한국 내 대부분의 그 개신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가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영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유다야, 뭐 야고바 나올 때마다 이게 안 맞으니까 그냥 저거는 뜬구름 잡는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읽는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전혀 풀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주의 날과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1장부터 66장까지 그 가운데 다른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뭐만 할 거냐면 주의 날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만 여러분에게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셔서 이사야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기록자는 이사야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예수님에 관한 초림의 일과 그 다음에 재림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수신자는 남왕국 유다의 이제 백성이고, 이사야서 전체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그 장대한 그런 그 스케일로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서. 이 대언서 안에는 예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언. 여기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도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무슨 일이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건 얼마 많지 않고 다 앞날에 이루어질 예언에 관한 것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이걸 붕 하고 점프를 해갖고 예수님 오실 이 재림의 때를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렇게 그 대언서를 읽을 때는 여기 세 가지로 이 내용이 요약이 된다. 첫째는 그 대언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이러한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그 심판을 내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얼마 있다, 한 100년쯤 있다 다가오게 될 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심판. 그래서 바빌론에 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오는 이 일. 그 내용이 이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을 내면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바빌론 땅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맨 마지막 때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저 땅에 돌아오는 저 일, 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성경이 이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가운데 오늘은 어느 부분만 할 거냐 하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 일,
그거를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인 거 여러분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된 건 읽으면 역사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돌아오는 것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쭉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2600년, 2700년 앞날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 그냥 읽기만 하고 과업이니까 뭐 읽으라니까 읽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체크하고 또 넘어가고 이게 일생 동안 반복이 되면 그럼 이사야서 50번, 100번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조금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50번 읽었으면 다는 몰라도 대충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이거 알고 읽는 거 하고 맨날 읽어도 그게 그냥 깜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는 알 수 없어. 저도 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 정도의 문맥은 가지고선 읽으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도 알 수 있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가셔서 여러분이 성경 반쯤 되는데 한번 이렇게 집어보세요. 성경에. 그 성경에 반쯤 되는데 이렇게 딱 집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의 딱 중심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성경이 총 몇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6권. 이사야서가 딱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이 몇 장이에요? 몇 개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39. 신약이 20장, 39, 27. 그렇죠? 이사야서도 이상하게 앞에 39장하고 뒤에 27장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앞부분은 구약을 요약한 듯하고 뒷부분은 신약을 요약한 듯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과 인본주의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사야서 앞부분의 39장하고 뒷부분의 27장이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역사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1차 돌아오는 것과 그것도 얼마 내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예수님 초림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걸로 꽉 차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가능하면 39장까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오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건 안 하고 뭐만 한다고요? 주의 날과 천년왕국이 나오는 그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장 펴면 거기 2절에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최소한 소나 돼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나 돼지 심지어 고양이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지금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탄식을 하세요.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민족의 특징이 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라지 못하여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나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한 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성전 지어놨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져다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매일같이 소를 잡아 바치고 양을 잡아 바치는데 하나님 보실래 이 사람들의 이 영혼의 상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미워하나니. 이게 원래 주님을 위한 명절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되면 이거 빨리 탈피하든지 어떤 다른 방식 취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가서 읽으시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 가운데 처음에 1장부터 8장은 온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칭의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6장이 교회 생활, 성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냐? 요 이사야서하고 로마서를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거를 비교를 이제 해보시면 로마서 9장 가서 보니까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4절. 그렇죠? 이 사람들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을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부담이 크다. 누구냐? 이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영광, 언약들, 율법을 주심, 하나님을 섬김, 약속들, 조상들, 그렇죠? 육신에 관한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9장은. 넘어가셔서 10장 가서 보세요. 10장.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왔던 것 중에 엄청난 거 지금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이사야서 보세요. 열심이 있어요. 소를 갖다 바칩니다. 종교행위, 각종 종교행위 다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온 세상이 지금 퍼져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어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끝나면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서 보시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될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없고 그래서 거의 100%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눈머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눈머는 일이 생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그 시점에 대환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제가 지금부터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뭐가 나오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갑자기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100%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거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으로 옮기셔서 미가서로 한번 가서 보세요. 미가 가서 보시면 미가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 4장 1절에서 접으시고 가서 보세요.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100% 똑같죠? 맞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오며 쭉 나오면서 시온에서 법이 나가고 예루살렘, 여기 지금 미가서 나와 있는 말씀 4장 1절에서 5절이 이사야서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언서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대언자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다본 그 앞날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높이 올라가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서 봤죠. 스가랴서 14장 16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무슨 절기를 지킨다 그랬어요? 장막절을 지킨다 그랬죠. 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민족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고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년왕국의 때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시온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그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 뭐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꿔서 읽으시면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때에 저 예루살렘에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면 메시아 왕국이 그때 세워지게 되면 말 그대로 거기가 온 세상의 센터가 되기 때문에 왕이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법이 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가 메시아인데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의 시대에는 마귀가 잡혀서 천년 동안 어디가 있습니까? 무적행에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전쟁하게 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총칼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다 용광로에 녹여갖고 뭘 한다는 거야. 쟁기도 만들고, 그래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이런 거 하는 이런 평화로운 때가 메시아 때 이루어진다 하고 지금 여기 2장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0절 가서 보니까 10절.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또 뭐가 나오냐?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전에 무서운 대환란,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의 날,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이거는 무서운 이 7년 환란기, 거기에 후반부 3년 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만군의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춘다. 17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주신다는, 이게 주의 날이에요. 사람은 다 낮아지고 주님만 홀로 높여지는 이러한 때가 임하게 된다.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굴과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서 21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그대로 두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은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마지막 이제 봉인의 그 심판을 지금 여기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봉인 중에 이제 마지막 것이 이제 열리게 될 때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섬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같은 거예요. 요 바로 위에 가서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그 환란기 끝날 때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를 갑자기 지금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이사야서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들이 나오더니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를, 그걸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이렇게 돼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3절 가서 보면, 3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린다. 한두 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거룩하게 불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서 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거기 말방울도 거룩하고 심지어 거기 있는 솥도 다 거룩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모든 게 다 거룩해서 결국은 가나안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거기에 도시의 이름이 뭐냐? 에스겔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영과 은혜의 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게 될 때 이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쭉 넘어가서 9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가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 9장 바로 전에 22절, 땅을 바라볼 곳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암흑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맨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의 때에 무섭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절에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한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고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 나타난 얘기가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 가버먼트가 놓이는 거야. 정권 뭐예요? 왕으로 치리한다 얘기예요. 왕으로 치리한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할 때도 6절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7절이 중요한 거예요. 7절. 그의 정권과, 정권이란 뭐예요? 이게 정부가 있고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그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이거 가서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이거 하면 이거 초림이잖아요.
초림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초림이 아니라 뭐예요? 초림과 재림이 둘이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림과 재림이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또 있는데 여기 초림의 산봉우리, 재림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 두 개가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 초림하시는 메시아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떤 아기냐? 메시아로서 정권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는 이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에 가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는 그 내용 거기서 보시면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이 초림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슨 얘기만 해요? 재림 때 영광과 권위를 갖고 오는 메시아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음서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초림이 아니라 뭐예요? 재림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온다. 그 옆에 가서 누가복음 1장 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열린 다음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 내용을 봅시다.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누굽니까 자신의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여기 우리가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72절에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시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을 아무 편견 없이 가서 읽으시면 이 안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없어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린 그런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시대 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이해하셔야 그래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사야서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9장 넘어가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 이런 거 다 이 영어로 대문자로 돼 있고 우리 고딕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 뭐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새 줄기에서 나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죠. 그렇죠? 앞뒤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천년왕국의 때를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 인도하며. 이거 다 영적인 표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독사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때에는 실질적으로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는다. 전쟁이 없는 때예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다시는 대원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때.
이게 끝나고 나더니 또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선다 하면서 또다시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집트, 바드로스 이런 데서 되찾고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어떻게 써요? 다시 몇 번째? 두 번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첫 번째 찾아오신 일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왔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재림의 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와. 그래서 두 번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13절에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 제가 에스겔서 설명하면서 에스겔서 39장에 이 마른 뼈 환상 다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서로 시기 질투하던 거 얘기했죠. 이제 그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북왕국의 수장은 에브라임이고 남왕국은 유다인데 다시는 이 북왕국 에브라임이 유다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만 있는다.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아니라 한 왕국만 있다 그랬죠.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으실 때 우리 예레미야를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설명하면서 새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새 언약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두 번째 데리고 나올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기록해 줬는데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을 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사야 할 거 없이 이 끝부분에 가서 재림의 때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말씀을 보면 어디를 보나 지금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거를 잘 이렇게 꿰뚫어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맥이 이제 풀리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 여기 11장 가서 보면 12절 모으는 일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을 모으는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다. 에브라임이 시기 질투하던 거 다 떠난다. 그렇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활해서 그 왕국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대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1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3년 반 동안에 그와 같은 이 엄청난 고난으로 내게 노하셨으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6절 가서 보니까 시온의 거줌이나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다. 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나타나는 공통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맨 끝장, 맨 끝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요엘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스가랴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사야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해서 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39장까지 뛴다 그랬잖아요. 이제 뛰는 겁니다. 자,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빌론,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뭐 등등 해서 이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히 아람 민족들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하고 14장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민족들을 내시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요.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니므롯이 나타나요. 그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왕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 왕국을 형성한 그 왕국이 바빌론 왕국이에요. 그 바빌론 왕국을 형성한 사람이 11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빌론,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요, 여기. 그 이후로 온 세상에 바빌론 문화가 종교나 문화나 말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파급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바빌론 제국이 또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 이런 모든 나라들의 어떠한 문화가 파급이 되냐? 바빌론 문화가 이제 파급이 돼요. 바빌론 문화. 그래서 이 바빌론 문화가 용이 다스리는 그런 문화예요. 이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가운데 홍수 이후에 어디를 덮었냐? 인도.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잡신으로 덮어놨고, 중국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용으로 해서 그냥 처마마다 기와마다 다 끝에 가면 용이에요. 예, 중국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아시아 이쪽은 다 틀어 막아놨고, 그 다음에 유럽 쪽 가갖고는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거 해갖고 다 제우스니 뭐 해갖고 이게 그냥 잡신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문화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이게 쭉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게 종교적인 형태를 또 하나 띠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이 니므롯 사후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 그래서 그 아기 담무스와 어미가 나타나서 존경을 받는 어미와 아기 종교 체제가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이것이 로마의 그런 그 문화하고 이제 짬뽕이 되면서, 그러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종교적 형태로 바빌론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이제 끝나는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가서 보니까 음녀가 나와요. 세상의 종교를 흔들어서 하나의 종교 체제를 만드는 그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이 세상에 지저분하게 하는 문화, 종교, 뭐 하여튼 뭐 예배, 이런 것들을 관장하라는, 이건 누구라 그래요?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저 위에 세미라미스, 니므롯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 형태의 이런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셔서 18장 가서 보니까 한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용의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자들의 새들의 집이 됐다 하면서, 이거는 물리적인 요소, 그런 요소에 바빌론적인 그런 모든 요소가 맨 마지막 때 완전히 사라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21절,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탁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는 바빌론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바빌론 문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민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세의 심판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금 바빌론 심판이에요. 근데 그 바빌론 심판 가서 보니까 14장에 누가 나오느냐? 14장에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지금 저 바빌론 심판하는데 그 바빌론 안에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렇죠?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전에 이름이 뭐냐? 루시퍼였다. 루시퍼.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마귀가 이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면 맨 끝에 천년왕국이 일단 마귀가 사로잡힙니다. 천년 동안 잠시 하나님이 풀어줬다가 다시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마지막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빌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마귀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14장에 갑자기 루시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바빌론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빌론이.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돼 있는데 예레미야도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방 민족들의,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 거의 비슷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와요. 근데 가서 보시면 50장하고 51장이 50장은 46절이고 51장은 64절이에요. 총 110절이에요. 그 110절을 하나님이 할애를 해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하고 연결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벨탑에서 인류를 대적하고 인류를 유혹해갖고 그래갖고 시작된 이 마귀의 바빌론 문화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완전히 끝이 나는 이런 대칭의 구조로 이렇게 되면서 민족들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그때 그 바빌론 심판하면서 마귀가 언급되고 마귀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장면까지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이제 23장까지 끝낸 거예요, 제가. 거기 두 가지만 이야기하기. 17장. 17장은 시리아에 대한 멸망이에요. 시리아. 예,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시리아 난민 사태가 생기면서 지금 시리아가 지금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예언학자들이 여기 이사야서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마스쿠스의 그 멸망이 곡과 마곡의 전쟁 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 시리아의 멸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집트에 대한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될 때 나타나는 징조가 하나 있어요. 이집트에. 그것은 뭐냐 하면 19장 5절입니다.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른다. 다시 말씀드려, 이집트를 살리는 강은 나일강이에요. 이거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넓은 그런 강인데 지금 이집트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일강에 물이 마르는 거예요. 나일강에 물이 말라서 어려워요. 지금 성경이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일강의 물이 심각하게 마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가서 보시면 16장 12절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야, 그래야 동방에서 오는 그런 그 민족들이 지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또 무슨 데이터를 보고 있냐, 나일강이 지금 마르는 거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거.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고요. 영어로 가셔서 구글에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서 유프라테스 리버하고 뭐 드라이라 친다든지 나일 리버 드라이 이렇게 치면은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 가뭄이 오고 있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강들 때문에 이게 뭐랄까 농작물을 다 길렀는데 기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심하게 임하겠죠. 그 기근이 심하게 임하면 결국 어떻게 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 자, 이사야서 이제 2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땅은 earth예요.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 이렇게 나오면 주의 날이구나. 그렇죠? 이 정도 나오면 주의 날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 거,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땅의 기초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생기고, 그렇죠? 19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린다. 23절,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며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보여요. 벌써 보니까 대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해와 달과 천체의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거 BC 700년경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당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2500년 뭐 이 앞에 나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가서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또 다시 컴백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드디어 2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요엘서 2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디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못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6장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이 부활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우리 부활 이야기하죠? 부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몸이 변화가 돼서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냐? 구약 시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구약 시대 성도들 부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해? 여기 그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끝납니다. 7년 환란기 끝난 바로 요 시점에 구약 성도들이 지금 부활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장 1절 가서 보세요. 뭐예요? 구원받고 환란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시점에 지금 주님의 그 구원받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냐? 또 정확하게 21절.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 나간 자들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엄하게 벌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장 27장에 그 날에 언제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치리하신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마귀를 천년 동안, 그렇죠, 무적행 속에 가두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갑자기 리워야단이 또 왜 나오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렇죠?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정의 속에 갇히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 이제 34장으로 갑니다. 34장. 민족들 심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민족들이 오는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민족들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쭉 나오면서 3절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에 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는다. 어찌나 피를 많이 흘리는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그럼 어디까지 이쯤 되는 정도까지, 여기까지 말 굴레 있는 데까지 피가, 사람의 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흐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살육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4절에 하늘의 군대가 해체가 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 때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환란기 끝에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 이제 강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이두메아는 에돔 땅이에요.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이렇게 쭉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모든 민족들을 이런 살육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8절에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이 민족들이 시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논쟁하려고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처리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날은 주님이 원수 갚으시는 날, 주의 날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땅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35장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우리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렇죠? 그 찬송가 있으시죠? 그게 그냥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7년 환란기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부를 찬송가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하나님이나 모든 거 다 처리해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 하기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스가랴서 가서 읽어보니까 그때는 가장 약한 자도 다윗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어디 가서 쓰세요?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올리브산에 가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5절, 그때의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의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가서 읽으시면 눈먼 자 눈 열어주고 다리 저는 자 고쳐주고, 이게 사실 어느 때 표적이에요? 재림 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거, 진짜 여기 있는 그대로 재림, 그걸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왕국을 세우시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거 진짜 광야, 진짜 사막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서 어떻게 돼? 물이 솟아나오면서 그 물이 사해를 다 이렇게 적셔서 사해를 완전히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고, 반은 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서 그쪽에는 모든 광야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10절에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해서, 주께 속량받은 자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주님의 대속을 받고, 그렇죠? 구원을 받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절 가서 보시면은 그럼 어때요? 이 지형이 변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요. 4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40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거 많이 들은 얘기죠? 예. 그 다음 번에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험한 곳이. 이거 무슨 맥락이에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의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딱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재림의 맥락으로 해서 메시아가 임하는 그런 왕국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39장까지 제가 다 한 겁니다. 뭐만 빼고 했냐? 역사 뺀 거예요. 역사 빼고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거 빼고, 이 1장부터 39장 안에 이사야 대언자가 봤을 때 한 2600년, 2700년 저 앞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맨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스라엘이 혹독히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가셔서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마귀가 참패를 당하고 모든 민족들이 참패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늘에 천체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 생기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요, 해하거나 상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아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만 되는 이러한 때가 열린다는 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 대언서에 나와 있는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주제라는 거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죠? 이렇게 될 때 그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임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